반갑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로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어디 있습니까? 이는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저 나오네요. 뒤에도 나오나요? 뒤에는 아직 안 나오나요? 28도 했는데 나오는데. 예, 쾌저는인데 아까 안 나오던데. 예,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볼 건데, 제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꼭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싶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펼쳐질지 모르겠습니다. 잠깐 짧은 시간을 통해서 나누는데 한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의 의미인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 율법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떤 것인지 좀 잘 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갈라디아서의 인간 저자는 바울입니다. 바울.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 유대인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피덩어리를 가지고 오늘날에도 병원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이 당시에는 소위 돌칼로 하는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 갈 때는 돌칼로 이걸 갖다가 정결례를 행했다고 합니다. 결코 이거 하다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그러나 받고 이 바울은 다소 땅에서 살았죠.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당대의 최고의 또 스승이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리새인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아주 열심 있는 사람이었고 이 열심을 가지고서 교회를 핍박했지요.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는 일에 그가 관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죽이고 자기 옷을 정인으로 채택하는 방식인데 정인이 되는 사람들의 옷을 사울 앞에 가져다 두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바울이 소위 말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이렇게 핍박하는 데 중심이 되었음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는 교회를 아주 심히 박해한 사람이었는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즉시 그때 회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고 최초로 안디옥 교회로부터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그 지중해 연안 중심으로 된 이 소위 이방 교회들을 개척하게 됩니다. 신약 27권 중에 13권 이상을 바울 사도가 기록을 했을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 크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는 AD 67년경에 네로 왕조 박해로 순교를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기록 연대가 언제냐 할 때 갈라디아서는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 사도가 1차 전도 여행에 개척한 대표적인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 지역을 이렇게 순회하면서 1차 선교 여행 때에는 대부분 전도 여행을 펼치게 됩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 총회에 이렇게 가기 전에 주후 약 49년쯤에 안디옥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갈라디아 교회의 어려움을 생각하면서 기록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당연히 이 갈라디아서를 받는 수신자는 갈라디아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 이방 나라들의 이 교회들에게 이름을 붙일 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한다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그 여러 그 교회들을 다 뭉뚱그려서 갈라디아 교회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안에는 여러 지역 교회들이 있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 부산에 수백 개 교회가 있죠. 예. 이 갈라디아서는 왜 그러면 쓰여졌는가? 이 갈라디아서가 쓰여지기 전에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전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유대교와 또 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이 신앙에는 그리 구별됨이 그렇게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다 회당과 또 성전에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고 다 그렇게 유대인들과 거의 같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부터 이 유대교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이제 구별이 아주 현저하게 이렇게 나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런가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생겼을 때는 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교회였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 자기들 선조들부터 가져왔던 유대교 전통을 따라 신앙생활을 다 했고 예수님을 믿는 것만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만 있었을 때는 저들의 신앙은 유대교의 한 분파 정도로 그렇게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유대교와 구별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해서 그러냐? 율법 문제가 나오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놓을 수 없는 부분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할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주신 게 할례잖아요. 그 언약 백성의 징표로서 주신 것이 할례인데 이방인들은 할례 없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로서는 이게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서는 말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특히 율법에 지대한 어떤 애착, 관심을 가지고 있던 이들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이 율법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님을 믿는 것만 안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또 율법의 각 조항들을 또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선교했던, 그러니까 처음 이제 선교의 열매를 맺은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와가지고 이 제일 처음으로 이제 이방인 교회의 첫 도전이 어떤 면에서 이것이 나온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 한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족하다, 충분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준 것이 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주의에 대적하여 믿음에 의한 참신앙을 변정하고 있다. 예. 율법주의에 대적하여. 우리 신앙은 율법주의가 아니죠. 율법주의에 대적하여 믿음으로 성취되는 신앙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 율법주의가 뭐냐? 율법주의는 소위 말하면 율법으로 하나님께 인정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저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께서 주신 613개 이 조항을 완벽하게 이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잘 지킨 거예요. 잘 지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잘 지켰구나. 아, 네가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간단하게 우리의 그냥 방식으로 생각하면 아주 선하고 분명하게 아주 선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 선함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의 감동을 줄 수 있잖아요. 야, 저 사람 진짜 착하다. 저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산다. 야, 저 사람 같이 좋은 사람이 어딨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거예요. 착하다고. 그런데 이 사람에게 인정을 받는데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람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우리 성집사님 얼마나 온유하고 성품이 이렇게 부드럽고 부드러운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사람에게는 그런데 사람에게는 그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도 그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겠냔 말이죠. 우리 예를 들어 석집사님의 곱하기 100배 오히려 더 온유하고 착하고 바르고 그런다고 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겠냔 말이죠. 그것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이 안 되냐? 우리 인간이 그만큼 착하거나 의롭거나 바르지 못하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 이거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다고 여겨서 율법을 지키는 자들, 여기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한 사람들은 열심히 율법 지키면서 소위 말해서 의롭게 살려고 애를 쓰겠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 아래 있다고 그래요? 저주 아래 있다고 그래요. 왜 저주 아래 있을까요? 공부를 안 해본 사람은 공부가 쉽지 않다는 것을 모릅니다. 어렵다는 것을 몰라요. 근데 진짜 해본 사람은 내가 모르는 게 너무 많고 성적을 올리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해본 사람은. 그렇죠? 그러니까 저 율법으로 살아서 의롭게 되어 보고자 하는 사람은 진짜 내가 죄인이요 의롭지 못한 자임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이 범죄한 것을 아니까 뭐예요? 스스로 정죄 가운데 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죄의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저주 아래. 그러니까 율법의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모든 613가지 조항을 다 지키지 않으면은 그거는 저주 아래에 있는 것. 스스로, 자기 스스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인식한 대로 그는 자기가 지키지 못하니까 저주 아래에 있는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의 용도는 뭐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라고 율법 주신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저기에서 성경은 율법을 라고 넣으면 되겠습니다. 율법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완전히 죄인으로 다 드러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 밖에 안 드러났다는 거예요. 율법이 정확하게 너는 죄인이라고 정확하게 지적해 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이 초등교사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 외국에는 부잣집에 보면은 이 보모가 있어요. 그 아이를, 후계자를 그렇게 돌보는 그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그 보모, 어쨌든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학교에도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도련님 그러면서 그 사람을 쫄쫄 따라다니면서 늘 그 사람을 돌보는 거예요. 그게 초등교사입니다. 그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어른이 되어서 자기가 이제 스스로 주시고 후계자로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을 때까지 옆에서 보필하고 돌봐주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봐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중간 과정이에요. 이 사람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자기가 후계자로서 살 수 있는 자리까지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 율법이 바로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자로 나타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나를 심판받을 자로 나타나게 해준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죄인으로 나타나니까
심판받을 자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심판받고 나는 하나님께 진노와 저주를 받아 죽어야 되는 자니까 이 죽어야 되는 자가 그러면 찾을 거는 뭐밖에, 소망은 뭐밖에 없겠어요? 살 길 찾는 것밖에 없잖아요. 살 길. 살 길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께로 안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을 죄 안에 가두어 놓고, 그리고 예수 아니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해서 예수님께로 인도해 준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자, 조금 이제 반복하니까 잠이 오고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금방 끝납니다. 자, 이 율법의 역할은, 율법주의가 그런 거라. 율법주의는 죄 안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죄 안에 가두는 거. 그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안에서는 절대로 자유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신앙은 그러면 뭐냐? 복음 안에서의 신앙입니다.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 복음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참 복음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아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저주를 받아주셔서 나를 속량, 죄에서 해방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내 죄값으로 저주를 받으시고 나를 그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 자유하게 해주셨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을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이제 의롭다고 해 주시는데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그 의로운 행위를 해서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다고 증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자, 이제 여기에서 진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한 가지 해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럼 율법을 진짜로 한번 봅시다. 제가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럼 제가 율법으로 살면 믿음 생활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하죠. 그거 안 어기려고 그렇죠. 열심히 한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니까 자기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불신앙으로 안 살고 믿음으로 살니까 잘 하려고 그러겠죠. 그렇죠? 그럼 둘 중에 두 가지가 뭐가 차이입니까? 왜 바울 사도는 저 율법으로 소위 말하면 사는 것을 두고 왜 그거는 다른 복음이다. 그거는 안 된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보기에 그게 뭐 실제 나타난 건 그리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때요,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그것이 훨씬 더 그 비중이 많아요. 우리가 보면 가만히 한번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은 저기 지어졌네요. 믿음을 수단으로 하는 신앙입니다. 믿음인 수단이에요.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3장 26절 27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그 이어서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 세례가 저 뒤에서 바로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냥 이러면 되는데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 말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율법을 지킴으로라는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으로 말미암아 이 말하고 이 차이가 뭐냔 말이에요. 이게 왜 믿는 것이
구원을 가져다 주고 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못 가져다 주는 말이죠. 믿는다는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알려주는 이 의미, 믿음으로 얻는다는 이 의미, 이것을 우리가 좀 마음에 깊이 좀 새기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결국 말하면 왜 믿음이 구원을 주는가 하면 내가 십자가 진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믿는 것이 믿음 구원을 주는가 하면 이 믿는다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이 말이 그 속에 담긴 의미는 나와 예수님을 연합시킨다는 의미예요. 연합시킨다는 연합이에요. 그 세례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는 겁니다. 또 2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아니고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요. 근데 이제 내 삶입니까? 내 삶이 아닙니까? 내 삶이 아니에요. 누구의 삶이에요? 예수님의 삶인 거예요. 모습은 내 모습인데 이제 나는 내 게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어디 갔어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갔어요? 나는 어디 갔죠? 세례를 받아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죽고 예수님이 사실 때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산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 갔냐? 죽었습니다. 내 안에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겁니다. 그렇게 된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원래 이전에 여러분들은 뭐예요? 다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어요. 이제 자 옆에 분 여러분이 여러분 살집을 이렇게 한번 딱 잡고 한번 찝어 보세요. 살집을 한번 잡고 찝어 보십시오. 아픕니까? 아파요? 누가 아픈 겁니까? 누가 아픈 겁니까? 여러분이 아프다면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는 거고 여러분이 죽었어야 주님이 사신 것이니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아프다고 한다면 뭐 이게 이제 지금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비교적으로 해드린 말이에요. 주님이 사신 것이 여러분이 우리가 죽어야 주님이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내가 만나요. 닥쳐요. 근데 기분 나쁘네. 이렇게 딱 하는 순간에 누가 살아있습니까?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내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제하는 것이 혈기를 제하는 겁니다. 이게 제하는 것이. 이것이 제하여지는 만큼 누가 내 안에 사시게 되겠어요? 주님이 사시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는 거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그럼 나는 죽는 형태를 말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할 때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이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사람, 내와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하여 우리가 소위 말하면 작은 예수가 되는 그런 형태의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믿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수단으로 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첫 번째,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신앙은 형식주의일 뿐이다. 예. 로마서 10장 10절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틀림없이 마음으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했는데 믿는다고만 하면은 구원받는다 생각하는 것은 형식주의일 뿐이다. 저거는 답 없다. 저건 알맹이가 없는 기다. 저 말이 맞습니까? 저 구절하고 비교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 구절에 비하면 저 위에 말이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어떻습니까?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받는다 했잖아요. 권사님. 문미경 씨. 틀렸어요? 이 틀린 말이에요? 그 밑에 말씀은 뭐예요?
밑에 말씀하고 두 개가 병행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그 신천지 그 이전에 만나서 이야기 나눴던 그 아주머니 생각이 나갖고 말씀을 막 쫙 보냈어요. 보내니까 교회는 타락한 곳이다. 왜 그러냐? 믿기만 한다고 하면은 다 구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엉뚱하고 죄 짓고 못된 짓 많이 하고 그래서 죄인들이 수두룩 빡빡한 곳이 교회다. 난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그것에 대해서 이제 당신이 오해한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신앙은 그런 게 아니죠. 자, 저기에서 그러니까 저 말씀을 우리가 말씀의 이면적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저기서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저 말만 딱 꺼가지고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걸 말씀을 오해한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한다 저 말은 앞에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이 말하고 구원받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요즘 세상은 너무 타락해갖고 말 다르고 마음 다른 게 이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은 딴 데 있으면서 말로만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오늘날 같이 타락한 시대는 이게 자연스럽지만은 옛날 세상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말과 마음은 똑같았습니다. 옛날 세상. 그러니까 말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것은 그냥 진짜 그런 겁니다. 정말 그러겠나? 마음은 다르겠지. 왜 이제 로마 시대랑 저 옛날 과거 영화 같은 거 한번 보십시오. 그거는 노예들도 거짓말이라는 게 없어요. 거기에는. 저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가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죽으면 죽는 거고 그냥 살면 사는 거고 그냥 그렇게 아주 단순합니다. 저들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저 말씀도 그런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말은 입으로 시인하여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속도 없이 입만 살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입만 천국 가는 겁니다. 입만 천국 가면 산에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입만 가지고 어떻게 천국 가겠어요? 입만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그거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안 믿는 거. 그러니까 믿는다고 말만 하면 된다는 그 말이 아니고, 믿는다 이 말은 뭐예요? 온 마음이 들어가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래서 연합이라는 거예요. 연합. 자, 믿는다는 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보겠습니다. 믿는다,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말은 그 말의 의미가 담고 있는 속에는 이와 같은 내용들이 거기에는 담겨 있는 것과 같아요.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전적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할 때는 이 믿는다는 말 그 뒤에 숨어 있는 배경이 뭔가 하면 나의 전적 무능함, 나의 전적 무능함이 거기에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가고 내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나의 모든 이 내가 살아간 나의 인생은 내 능력으로 하나라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이 누구의 겁니까? 하나님의 것. 내가 살아가는 삶, 나의 시간, 환경, 나의 건강, 나의 물질, 재능, 내가 살아가는 나의 직장, 모든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라고 할 때 내가 나의 이 전적 무능함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진심으로 믿을 수 있을까요? 내가 연약한 자임을 알지 못하는데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는다는 게 이게 쉬운 말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또 빨간 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신은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 속에 있고 심판이 예비되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예. 내가 죄인인 거예요. 나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받을 게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채, 이것을 모른 채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교회를 나올 수 있을까요? 산에 들에 가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 외에도 할 일 많고 친구 만날 일도 많은데 뭐한테 교회 와요? 안 그래요? 교회 오면 돈을 줘요? 돈 내가면서 교회 왜 와요? 그렇잖아요. 이게 아니다면, 이게 없다면 인생에 눈물의 빵을 먹어보지 않고는 제대로 주를 모실 수가 없는 겁니다.
나 자신이 부인되는, 나 자신, 내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고백할 수 있기 전까지는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세 번째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네 번째, 시작.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는 것이다. 자,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지는 것을 한번 봅시다. 나가 이렇게 무능할까? 나는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 매에 머물고 내가 어떻게 내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인생에 답이 없다.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보다 한숨밖에 안 나오고 이 내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어떻게 벗어나랴? 오늘 하루가 지나면 또 죽음이 하루 더 다가오게 되는데 내가 이런 인생의 굴레를 어떻게 벗어나고 이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의 도우심만이 여기에서 이제 내 유일한 소망이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했을 때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입니다. 그 한 어떤 까닭 과연 그럴까 하여 이게 그럴까 하여 그 소망 한 줄기 소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다른 의지할 데가 아무것도 없고 다른 데 소망 둘 데가 아무것도 없으니 조금이라도 일말의 소망이 될 그곳에 나를 의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15장 22절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아멘.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고치시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셨고 만나주셨던 친구 되어주셨던 그 사람들은 거의 공통적인 특징이 다 뭐예요? 저와 같은 자세로 예수님 앞에 나오더라는 거예요. 저와 같은 자세로.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데 교만하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을 쉽게 생각한다. 이런 거하고 같이 어울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같이 어울려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심을 너무 그래서 그것이 감사가 되고 예를 들어서 안 져주셨을지라도 져주셔야 됩니다 하고 막 믿는 왜 나에게 답이 없으니까 그 자리로 너무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막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이면에는 정말 나를 부인하는 내가 그러니까 영혼의 실패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삶의 실패가. 나는 파탄난 자다. 답이 없는 자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허다하게 많은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는 인생의 실패자, 큰 병에 걸려갖고 고통하는 사람, 또 사업에 갖고 실패한 사람, 큰 상처를 안고 있는 사람, 그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주님 앞에 나올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안 그러면 주님을 의지 안 하기 때문에. 안 그런데 내가 뭐 뻔하고 자고 내가 저 삼성 회장이고 이러는데 내가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내 할 거 다 하고 있고 내가 뭐 부족한 게 없는데 99% 뭐 100%는 아니라도 99.9%는 안 믿어요.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려운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간 것보다 어렵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왜? 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소위 합의를 이루는 것인데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 내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건데 내 주인의 자리를 아무한테 내주겠어요? 사람이. 죽는 자리 아니면 안 내줍니다. 안 내줘요. 바로 이게 이제 결국은 믿음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자신이 죽어졌고 나는 죽었다라고 생각한 순간 어떻게 해요? 거기서 살아나게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게. 이게 바로 믿음의 자리라는 겁니다. 믿음의 자리. 이게 아니고 결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다. 아멘. 결국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는 것은 내가 믿는다라는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이제 들어와 주게 되시고 나는 어디 갔는지 없고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난 새 생명의 내가 있어서 이 내가 새 생명을 얻은 나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가지는 이 자체가 이제 신앙인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 우리의 행하는 모든 일들,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 속에서 뭐요? 이제 주님과의 교제로 나아가는 겁니다. 교제로 나아가는 것. 다 교제, 주님과의 교제로. 그러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나 주님을 믿습니다라고 했을 때 앞에서 말한 그 믿음의 소위 말하면 내용에 해당하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얼마만큼 소위 갖추어져 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 없으면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주님이 권사님 인생에 없으셔요. 그럼 권사님 이제 어쩌실랍니까? 나 주님 없어도 사는데요. 밥 먹고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나 사는데요. 문미경 씨의 삶에 주님이 없으시면 어떡합니까? 신랑이 없으면 살아도 주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그렇죠? 맞죠? 맞죠. 그겁니다. 그거. 주님 없이 인생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없이. 그래서 이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고, 그래서 이 신앙이 내 인생을 건지는 것이 되는 거고, 이 신앙 안에 내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송두리째 내 삶의 주인 되어 감당해 맡아주시는 겁니다. 주님 한 분으로. 그래서 내가 족합니다. 그래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모시는 신앙으로 자꾸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이걸 훈련해야 되고 자꾸 이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자, 질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가? 두씩 나누어 보시기 바랍니다. 딱 됐네요. 예수님과 친밀하십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주님과 좀 친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아이고 내가 주님과 친한 거는 모르겠고 나는 교회하고는 좀 친합니다. 예. 예. 교회하고 친하기 전에 주님과 친해야 됩니다. 주님과 친하게 친밀해야 됩니다. 두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함을 강화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강화하기 위해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뭡니까? 자기 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다. 뭡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거. 하나님 생각하는 거. 또 전희 주사. 사는 거. 가는 거.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으로 다가가는 거. 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 예. 문미경 씨. 말씀. 예. 말씀을 더 가까이 해야 되겠다. 예. 우리 각자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드는 바가 있을 겁니다. 주님과 친밀해지는 친밀함의 자리로 자꾸 나아가십시오. 믿음 생활은 자유를 가지고 기쁨 있게 해야 됩니다. 기쁜 믿음 생활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주님을 모시는, 내가 죽었는데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자유를 얻는 이 신앙의 깊은 비밀에 젖어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역 모임이 잘 안 될 것 같아. 사실은 아까 끝내려고 그랬다가 좀 끌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기도해 주십시오. 후반기 때는 이렇게 오후 예배와 이 구역의 모임들이 좀 사실은 좀 규모 있게 돼서 정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터놓고 이렇게 영적인 신앙의 터치와 양육 이런 것들이 되어질 수 있는 이런 모임들로 좀 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구역장 훈련도 조금 시간을 가져서 이렇게 해가지고
소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감당을 하고 또 맡겨져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정말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아름답게 서가도록 하십시다. 주님이 반드시 써주시고 또 은혜 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주님을 만나고 정말 주를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 속에, 믿음의 풍성함 속에 살고 싶습니다. 주여, 주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속에, 주님과의 친밀함 속에 서고 싶습니다. 주님, 이 믿음 생활의 비밀을 저희가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